본 말씀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디오피아 내시.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이 들고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할 일이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 일,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물세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수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그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 체험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그들이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기를 하고요.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성령의 임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세례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빌립처럼요.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꼭 필요했던 사람들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도 등장하고 바울도 등장하고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도 등장합니다. 또한 디모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빌립은 그 중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일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를 믿어서 세례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들이 없는 것, 바로 성령 세례가 없음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 하였던 것이죠. 그래야 주의 말씀을 증거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마을,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큰 땅이죠. 어쩌면 전라남도처럼 그런 큰 땅이라면은 이 전라남도에도 많은 마을, 군이 있지 않습니까? 시도 있고, 모포도 있고, 요수도 있고, 때로는 어쩌면 광양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수가성도 그런 마을 하나였죠. 그런 마을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 마을들의 여러 마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던 사실을 여기서 25절 하여금 베드로와 또한 요한의 사역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빌립의 이야기로 26절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쩌면 세례요한의 어머니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 별을 인도하는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 체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냥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자들에게 너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고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드렸던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한 지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당장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초소도 말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에 대한 법도도 가르쳐야 되고
또 성경도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주의 사자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너는 가란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 가운데 있는 광야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쪽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빌립은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멈추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생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곳의 성과가 높았습니다. 그럼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을 정리해서 광야로 가라.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 사람들 별로 지나가지 않은 곳, 사람들 만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있지 않은 그런 광야로 여러분들을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사자가 이 빌립을 그것도 전도를 잘하고 있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것도 많고 교회 질서에 대해서 가르칠 것도 많고 교회 법대에 대해서 가르칠 것도 많은 그 사마리아를 내려놓고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치,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욱이 가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어긋나고 도저히 그곳에는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은데 왜 우리는 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렇게 들려서 믿게 되어 세례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즉시 내려갔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그때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빌립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광야를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길에 광야길이 있다. 그곳에 너는 빨리 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 잠깐만요. 오늘 내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내일 가겠습니다 했다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종이잖아요. 자기가 안 갔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간다고 모레 간다고 아니면 일주일 뒤에 간다고 했다면 이것도 어쩌면 간다고 여겼던 순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시간에 맞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가야 됩니다. 장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그냥 가사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말았어요. 이 광야길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에 가는 것은 순종한다 해도 순종이 아닙니다. 시간에 맞지 않는 것도 순종이 아니고요. 장소가 틀린 것도요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이가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면 이곳에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에 가야지만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한 것도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볼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서 선생님은 문제를 내요. 그러면서 공식을 풀이과제를 적어보아라. 그리고 답을 밑에 씁니다. 그러니까 풀이과제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풀이과정으로 적고 답은 맞다 하더라도 세모만 줍니다. 반점을 맞다는 거예요. 왜요? 답은 맞았지만 풀이과정이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으로
적게 되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가야지만 우리는 100점이라는 단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개인적인 삶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뒤로 한 채 무엇입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사마리아에 내가 왔잖아요.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내일은 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도 엄청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광야 꼭 가야 될까요? 하나님 광야는 내려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전도자를 광야로 보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좋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난 너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쓰임을 받겠죠. 여러분 빌립이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즉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 대로 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풀어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줘요.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 하늘의 무뼈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가처럼 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그때만의 이야기 아니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수없이 많은 것을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에 나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 안에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계획하십니다. 아니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내 주관이 맞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서 갔다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마리아를 보지 않고 여러 자기의 계획을 펼치지 않고 당장 일을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다 멈춰놓고 내려놓고 바로 일어나서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조건, 내 형편, 내 상식을 우리는 고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음성이 들을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조언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조언하고 기도에 근거해서 조언해 줄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디오피아에서 큰 권세를 가졌던, 어떤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 이 내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냈을까요? 사만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많은 마을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많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왜 너는 가서 이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너는 가라라고 광야로 내쫓으냐 이거예요. 그것을 봤더니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을까요? 에디오피아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이의 지방을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군대 귀신 만난 흉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돼지대로 그 귀신을 내쫓고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깨끗하게 고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를 소망했습니다. 나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멈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멈추라 하셨을까요? 너는 이곳에서 주의 이름 말하라 했을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산 여인 물을 길러 갈 때 사마리아 여인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큰 제목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한 사람을 본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마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을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나를 통해서 이 진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이 바로 가정에 주목되고 여러분 민족에 주목되고 세계 열방을 주목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피가 흘렸어요. 영적 피가 우리는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보낼 때 여러분 인류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심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참 많다. 관심이 참 많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참 많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왜 저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일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떡도요. 이 사람에게 떡 주고 이 사람 떡 주면 이상하게 이 사람 떡이 더 크게 보이죠. 근데 바꿔봅니다. 바꿔봤더니 또 이거 더 크게 보여요. 또 바꿉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떡이 더 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명이 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제목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발을 부러워할 필요 없죠.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발이 이 손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발의 역할이 있잖아요. 눈이요 손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이요 손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야 돼요. 손은 발을 부러워야 되고 여러분 눈은 손을 부러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에 맡겨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입의 역할과 내 손의 역할과 내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려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제 빌립이 순종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딱 갔더니 시간과 장소 정확하게 시켜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을에만 속해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만 속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해야 될까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성령이 무엇이 했어요? 성령이 빌리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야 빌립아, 바로 이 사람이야. 내가 찜했어. 내가 찍었어.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어. 너 그곳에 가까이 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은 지금 이제 사마리 지역에 전도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렬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경영, 자기 합리적인 것 타협하지도 않고 다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이 말씀까지 순종합니다. 빌립은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아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은 갑니다. 가서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권을 맡아 관리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모든 국권을 맡았다는 것은 그 살림은 전체를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뭘 하고 있었어요? 30절 봅시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서 보았더니 뭐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빌립의 전도는요 참 간단했습니다. 원래 전도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간단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빌립이 딱 가서 한마디 딱 던졌어요.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말을 듣자 여러분 빌립의 말을 듣고 나서 에디오피아는 빌립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책을 읽고 있기는 있지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성경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일독했다, 이독했다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닫는 지혜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 사람을 예배해 놓습니다. 갈급한 영혼, 사모한 영혼, 또한 예비되신 자를 옆에 붙여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문제는 무엇이냐? 에디오피아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을 어느 사람이 깨달게 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예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 것인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가고
그곳에 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빌립이 먼저 에디오피아 대사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전도 대사장이 기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 대사장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이제 어디 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빨리 가서 말해야 됩니까? 빌립이 가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그분이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멀리 서울로 이사갈지, 내일 서울로 이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지역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곳에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네가 왜 교회로 나와야 되는지, 네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줘요. 에드벤 대신이요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알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옆에 왔어요. 유대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비 보고 그냥 아무 대처도 않고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디오피아 대시가 무엇입니까? 자기 수레로 올라오란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요? 올라오는 것은 바로 빌립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확신의 마음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드벤 대신이요 빌립을 수레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떨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은 32절에서 우리 말씀 보면은 이사야 53장 7절이라고 여러분 성경의 주석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역 딱 써져 있는 거, 그 기역이 보면은 밑에 주석이 보면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 그래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글이라고 딱 읽었잖아요. 그 32절의 성경 보면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하면서 그가 앞에 뭐가 있어요? 기억이 있잖아요. 성경의 기억. 그럼 이 기억을 어디로 봐야 돼요? 밑에 있는 주석을 봐야 돼요. 밑에 기억을 찾아보면은 이사야 5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속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사야로 넘어가야 되죠.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글 바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석을요 성경 읽을 때 1 가로 닫고 2 가로 닫고 기억, 니은 이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는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쑥 읽어볼 때만 해요.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그래 1 가로 닫고 2 가로 닫고가 무엇인지 그냥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놓았냐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풀이하기 어려울 때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주석이라는 단어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석을 보고 있어요. 늘 이것은 밑에 뜻이 풀어되지 않고 단어가 없는 성경, 그냥 밑에 그냥 성경 쭉 있는 것도 반드시 이 주석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걸 잘 보세요. 여기서 에디오피아가 궁금한 점은 무엇이었어요? 이사야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 관심은 누구가요? 바로 그가 누구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말하는 성령을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문제가 풀리려면 영혼의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문제가 풀리며 영혼의 문제가 풀려요. 성령의 문제가 풀리면요 그 영혼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문제가 풀리며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로 통합니다. 그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절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곳에 앉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그런 누구였을까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해답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누구를 가리켰다? 예수. 이사야 의문은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무엇이라? 복음을 전한다. 예수가 누구이더라?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가 누굽니까? 복음.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예수가 복음이에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우리 전도할 때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멋있고 목사님 잘생기고 그래 봐주기 말하죠. 이런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해야 돼요? 예수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고쳤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지만 더 큰 사역은 무엇이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누구 위해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 했다. 하늘에 예비되면 저 천국이 마련되고 우리에게 오신다 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전했다고요? 바로 에디오피아 대시에게 바로 빌립이 전한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걸 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가 누구다? 생명의 말씀이다. 왜요? 구약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으로써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야기에서는 오직 예수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모든 것은 누구더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요. 사도 요한은 만졌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보았잖아요. 함께 살아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이 에디오피아 넷이 반응 어떤지 아십니까? 복음 들으는 사람들의 특징,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바로 이곳에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아 세례를 받고 싶다. 9월에 증표했던 세례를 받고 싶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넷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되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한마디로 무엇이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 나에게도 물세를 달라. 9월에 증표했던 물세를 달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디오피아 넷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9월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서 37절에 보면은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여러분 성경에 쓰였죠.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우리 이것을 볼 때 그냥 읽어서 쭉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37 해놓고 가로 열고 그 앞에가 뭐가 있어요? 숫자로 이 가로 닫고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가로 닫고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가로 닫고는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자,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는 신약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는 이 단어가 없지만 이 문구가 들어있지 않지만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같이 있었던 그런 그 사본을 베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 파피루스 성경이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이 없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구절이
그 가죽 부대가 좀 낡아서 없어졌든지 아니면 문구가 보이지 않아서 없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밑에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 다른 사본을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주석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에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했다? 이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언을 봅시다. 우리 질서에 하나 올려가 보세요. 자, 하나 더 올라가면은 36절 무엇입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37절 그가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이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는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바로 물세를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광야길에 물이 만날 수 있는 것은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이 맞춰진과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 옹둥이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그곳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하나님 멋지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시다. 정말 멋쟁이십니다. 나만 멋쟁이 아니고 여러분들 좀 하나님 멋지다 해보세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근데 멋지다 했는데 뭐를 멋진다 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멋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함과 동시에 뭐가 보였다고요? 물 웅둥이가 보였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마차가 그 수레가 꼭 하필은 그렇게 복음이 끝나자마자 그 웅덩이에 도착했는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저만 기가 막혔어. 아이고 기가 막혀라. 그래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봅시다.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이 세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세례가 끝나자마자요 성령께서 빌립을 싹 옮겨가십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순종만 하십시오. 주의 말씀 들으면 그대로 즉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막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어디요? 새로운 곳에. 여러분 기가 막혀요. 4시간 올라가서 딱 눈을 들었더니 누가 없어요? 광야길이 뻥 뚫린 곳에 누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에디오피아가 물세례를 받고 나서 그곳 한참 막 이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가고 여러분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거짓말 같기도 합니다. 하나의 영화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거짓말 같고 영화 같은 내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도 그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능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시가 세례받고 나가니까 이 바로 세례받고 나니까 빌립이 어딘가 가버렸다는 것이죠. 내시도 빌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빌립에게 예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을 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사람은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위에 빌립 모습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이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승천합니다. 엘리야 제자들이 엘리사에 와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어디에 떠쳐버렸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빌립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같이 이 엘리야처럼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라는 곳에 내려놓으셨을까요? 아무튼 우리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40절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이끌어갔는데 어디로 이끌어 갔을까요? 바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사도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 길을 가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지나서 여러 성을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에 가서 사람들 만날 때 무엇을 전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광야라도 실망하지 말고 한 사람 만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를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그런 위대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예비되신 자, 사모한 영혼 그리고 준비된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세요. 내 이치와 내 경험이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세요. 오직 순종만이 살 길이고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고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잊지 마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여 갔더니 예비된 신자와 사모한 영혼과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빌립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코로나에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졸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사기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이모들과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 김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참여하는 모든 여전도회와 우리 남전도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김장이 끝난 뒤에 저 육체가 강건해지고 그들 삶의 부와 재물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그런이 열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길을 안전케 하옵시고 평안한 잠자리에 대고 늘도 주님의 영광 우리 공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